네, 오늘 함께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도 이제 곧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버팀목이었죠. 사실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도 그 아합 왕 시대 때부터 계속 그 여러 주변 나라, 특히 아람 왕국과 전쟁을 하면 승리를 했었고, 엘리사 때문에 그 승리를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람 왕국의 장군 나아만이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도 그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 베나닥과 하사엘의 전쟁에서도 때때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영향 때문에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것도 바로 엘리사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니면 왕을 계승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다뤘었냐면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의 관점의 한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 때 함께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요아스에게는 이렇게 엘리사가 정말 대단한 후견인과 같았었는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 강성해지고 그리고 자신은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라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두 번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물론 이제 철기 시대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말이 이끄는 그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병거는 전차 부대고, 그리고 마병은 전차를 움직이는 병력으로 아주 고급 병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탱크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투기를 운전하는 사람과 같이, 그때는 하늘을 나는 게 없었으니까 땅에서만큼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거와 마병이었죠. 그래서 병거가 몇 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빗대어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봐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요아스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줬습니다. 활과 화살을 취하라고 하고, 그리고 엉뚱하죠. 창문을 열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활시를 당겨서 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문을 열고 활을 당겨서 쐈죠. 이 의미는 요아스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이가 들어서 누워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라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창문을 열고 화살과 활을 잡아가지고 쏘라고 그러니까 어리둥절했겠죠. 엘리사 선지자라면 적어도 머리에 좀 안수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요아스 왕에게 명합니다. 화살을 잡고 땅을 한번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화살을 잡고 땅을 3번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막 역정을 냅니다. 아니, 치려면 5번을 쳐야지 3번이 뭐냐고, 왕이 돼가지고 3번이 뭐냐고. 3번만 졌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이제는 3번만 승리할 것이다. 만약 한 6번을 쳤으면은
진멸하기까지 승리했을 텐데 3번만 졌기 때문에 딱 3번 승리하고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그 나라 때문에 또 고달플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시고 엘리야서 선지자께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지난 한 2, 3주 전에 금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지어놓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모양을 그대로 본뜬 곳을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에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의 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돌이킴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모든 왕들이 엘리사 눈에 볼 때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자꾸 또 그 북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일을 해결해주고 전쟁에서 여러 가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이 왕들을 계속 도와주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앞에서만 좀 그랬고 나중에 뒤로 가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께서 왜 이 왕들을 돕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선지자 같았으면은 이 괘씸해 가지고 아니 내가 도와줄 때는 그때는 꼭 돌이키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똑같이 옛날이랑 똑같이 행하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괘씸해서 마지막에는 제가 엘리사라면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거나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왕을 이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계속 돕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돕고 엘리사 선지자가 돕고, 물론 갈멜산 위에서 싸우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에 참 고생하면서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에는 전쟁 나가서 별로 접은 일이 없어요. 끝까지 도와준다 이 말인 겁니다. 엘리사 때도 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금 돕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시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끝까지 주님께서는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빼닮으셨어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은 있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잡았어요. 나는 배신자다. 평생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회를 자기가 차버렸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에서 남편 5 이상 있는 그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창피한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냅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동네로 들여보냅니다. 가서 먹을 것 좀 구하러 오라고. 그리고 동네 밖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5이고 뭐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여인의 죄책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필요한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서도 이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죄책감이 드러나거나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숨고 싶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바로 놀라운 선지자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것이 모두 다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에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네가 지금 남편 5명이 말이 되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하면서 정죄하시고 너 이제 이렇게 살지 마. 주님께서 아주 질책하시고 그것이 아니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면서 다시금 이 여인이 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운을 붙돋게 돋아나게 해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존감 무너지고 자존심 무너지고 내가 지금도 동네 북이어가지고 해가 진 다음에 좀 시원할 때 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땡볕 정오에 사람들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 창피하니까 그때 나와서 물을 깃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 묵혀두고 있었던 상처가 다 치유를 받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동네 문들을 다 두들기는 거예요.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여성들의 그 집에 들어가서도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질책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 여인이 붙든 거죠. 만약에 자신이 죄책감과 내 죄와 여러 가지 자존심 가운데 묶여 있었으면 그 주님 못 만났을 겁니다. 창피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선한 말을 하겠어요? 세금에 대해서 야,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금 좀 적당히 걷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마디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고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죄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쉬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변화가 되기를. 주님께서 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차려진 식탁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다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갑자기 입을 엽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누겠습니다. 만약 혹여나 내가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집에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셨다.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졌을 때 너도 돌로 쳐라. 그것이 아니고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오늘의 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찾는 자가 그걸 찾는 거죠. 붙드는 자가 붙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리를 떠나버렸으면 주님께로부터 구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 도저히 주님을 아예 대놓고 대적을 하고 있는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면 적어도 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면서 멸하시기를 계속 뒤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붙든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들림 받아요. 붙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며 우리 안에서 항상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의 족한 은혜, 내일은 또 다른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